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실 때에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마지막 5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라.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의 이름을 힘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구약의 제사들과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도 자세하게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 선지자들과 다양한 부분과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언약과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2절 중에서 마지막에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말하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다양한 매개체로 등장을 합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이적과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심으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운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칭히 증언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아버지와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찌 보면 이 새신자 교육에 필요한 말씀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인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그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지라도 이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투자와 베팅, 이러한 모든 것들은 확실한 이득과 결과가 눈에 보일 때에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셨다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지 많은 성도들이 모르고 사용합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알고 사용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렇기에 죄를 사해 주신 분도 예수요,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하실 분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성막 박물관을 어릴 때 가볼 기회가 있어서 직접 성막을 가서 체험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저희 남아있는 것은 이 성막 속에 있는 휘장의 두께였습니다. 이 두께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굉장히 두꺼웠는데요, 이 성막의 휘장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휘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가이드가 저한테 말을 해줬는데, 제 기억상 이 휘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 3년 이상이 걸렸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두께를 손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만져봤는데, 실제로 만져보니 이 성인 남성의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휘장이, 그렇도록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와 기회가 단번에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기업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저는 오늘날의 백지수표라고 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그토록 대통령 중에서 부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백지수표를 내밀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팔고 싶은 것을 사겠다고 할 때에 얼마를 적으시겠습니까? 저라면 글씨체를 최대한 작게 해서 0을 많이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하나님의 명예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수표에는 이 사람의 사인과 그것을 보증하는 사람의 사인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안에는 무엇이 찍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예수의 이름의 사인이, 도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생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예수의 생애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기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사역지에서 다양한 나이대의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만나며 상담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저희 입에서 튀어나오는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기도하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받는 이들의 공통점은 이미 기도에 대한 강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터라 뭐라고 해줘야 될지 상당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에 대한 이 단어를 여러 개의 표현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에게는 기도는 저축입니다. 나중에 사역과 그 사역에 대한 이끄심을 위해 사용할 저축으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름을 선포하고 사용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와 기도 속에 이 한 단어를 빠짐없이 넣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저는 직접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 몇 주간 선포라는 단어를 절대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선포해야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과 고통을 향해 대적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모든 전쟁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만이 그 전쟁을 기록하고 즐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패전병이 아니라 승전병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자신에게 축복하는 데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몸에 좋은 것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그 몸에 좋은 것을 먹기도 하고 피부에 바르고 또 말려서 가루로 만들거나 또는 물에 불려서 그것을 마시곤 합니다. 우리가 알로에만 생각하기만 해도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양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의 성취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배포해드린 이 축복의 기도문과 회복의 기도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날마다 그 기도문 속에 예수의 이름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똑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시편 2편과 동일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2편과 동일한 말씀,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 라는 메시지는 이 시편 2편에 등장하는 메시지와 동일한데, 이 시편 2편은 다른 말로 제왕 시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시편을 연구할 때에 시편의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이 시편 2편은 제왕 시편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제왕 시편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의 즉위식에서 시편 2편과 같은 내용을 담아서 선포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당시 왕은 신의 아들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말 왕이 즉위를 할 때 신이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널 낳았다. 이 왕은 이 신의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왕이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피를 주고 샀다.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목소리는 항상 우리 귓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목소리는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일으키시는 생명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성취케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을 힘있게 하소서. 한번 힘있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날마다 간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선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